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를 이끌어갔던 직분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직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5개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5개 직분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 목사. 5번째 교사. 이렇게 5개의 직분을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여기서 먼저 등장하는 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에 대해서 과연 사도는 어떤 직분이고 이 사도는 누구인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뭐를 받았다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또 이해하기 어렵죠. 누군가에 의해 심부름으로 보냄받았다는 뜻이에요. 옆집에 심부름을 좀 보내야겠는데 엄마가 말합니다. 얘들아, 누가 옆집에 좀 갔다 와라. 그러니까는 첫째 아들이 어딜 봐요? 둘째 아들을 봐요. 둘째 아들이 어딜 봐요? 셋째 아들을 봐요. 셋째 아들은 어딜 봐요? 볼 데가 없어서 이제 엄마한테 가야죠. 엄마한테 가면 이제 여기 이웃집에 요거 좀 전해주고 와. 그러면은 그냥 다녀오죠.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를 간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그를 다시 심부름으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직분이 바로 이 사도라는 직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십니다. 몇 명? 12명. 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셔가지고 이 12제자 잘 아시죠? 이 12제자는요 목사고시에도 나와요. 12명의 이름을 쓰라고. 제가 목사가 된 거는 이 12명 이름을 잘 외워가지고 이 12명의 이름 앞자리만 막 해가지고 외우거든요. 베야, 요한, 야다시오, 빌바도마 이렇게 해가지고 12명 외우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12명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이 12명의 제자가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의 탈락자가 생겨요. 누가 생기죠? 한 명이 탈락하는 사람? 가롯 유다. 그렇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몸에서 자살해요. 그리고 나서 이 11명이 되니까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 지금 한 명의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투표를 합시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뽑혀요. 누가 뽑혔죠? 마띠아. 마띠아가 그래서 12사도의 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쵸? 12제자 중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마띠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도대체 사도 바울은 몇 번째예요? 숫자로 세면 13번째가 되네. 12사도로 알고 있는데 13번째 사도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재미있는 거는 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언제 만나게 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 핍박하러 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고치고, 사울이라는 의미는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의미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로 이름을 고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재밌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사도됨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직을 수행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도의 직을 수행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가 당한 무수한 고난이 바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그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또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자신이 사도된 증거를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인내.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의 몫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것을 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참아냈을까요? 이 앞에 지금 말했던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참아내는 거예요. 이 인내로, 모든 인내로 참아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표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적은요, 표적하고 이 3번째 등장하는 기사라는 이 2개의 단어는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적 혹은 이적이라는 의미로 2개의 단어를 동일시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각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적은요, 자연적인 현상으로부터 오는 기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으로부터 오는 기적. 그리고 이 두 번째 뭐라고 하는 기사라는 표현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둘 다 기적이라는 것은 같은데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람이 태풍이 막 부는데 바람아 멈춰라 해가지고 멈췄어요. 이건 뭐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걷는 것. 이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적. 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 그리고 이제 4번째로 말합니다. 능력을 행했다. 여기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럼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하게 하는 이러한 능력을 행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이 사도의 직을 수행하는 것, 사도의 직을 수행한다는 이들이 또 많이 있는데 우리는 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분별을 해야 하냐면 이 사도의 직이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첫 번째는 전도의 열매예요. 사도는 분명히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심고 얼마나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 관계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의 열매예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헌신을 하는데 이 헌신은요 오직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헌신의 조건이에요. 나를 먼저 생각하면은 헌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 내 여건, 그리고 내 입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헌신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헌신의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열매예요.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다녀요. 다니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지냐면은 교회가 세워져요. 연약했던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예 교회가 없는 곳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뭐 하냐면 복음 전도를 하고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가지고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약한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굳건한 교회로 세워가요. 그 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은사자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은사와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히려 사람의 성품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성품. 성품과 관련이 있고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막 오랫동안 믿는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막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내게 어떤 특정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예전엔 급해가지고 막 말이 먼저 나와.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도 그냥 쉽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 뭐를 조심해요?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더 이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이게 다 성품적인 변화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냐면은 품성에 관한 거, 성품에 관한 거예요. 어떤 외적인 은사에 대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뭐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사도의 직이라는데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스스로가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고 우리는 사도의 교회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못 들어보셨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 뭐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 몰몬교 있죠. 몰몬교 자기네들끼리 안에 12사도 자기네들끼리 세워가지고 다 자기네들끼리 사도라고 해요. 12명이 지들끼리 해먹어요.
뿐만 아니라 뭐 이적 단체들이 이 사도라는 용어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스스로 자기네들을 사도라고 막 칭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12명 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로 끝이에요. 오죽하면은 이 사도들의 제자에 대해서 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칭했냐면은 속사도라고 했어요. 속사도. 그러니까는 뭐든지 영화 같은 거 인기 치면은 인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후속편, 속편이 나오죠. 사도 다음의 제자들,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라고 해요. 사도는 완전히 별개예요. 자, 그런데 의미는 좀 다릅니다. 교회에서 사도의 직분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사도가 세워지진 않아요. 하지만 사도적 역할은 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있죠.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어디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부름받았기에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기에 이제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역할을 이 교회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니다. 만약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뭐다? 이단이다. 이단.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떻다? 사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죠. 십자가로 다 부르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주세요? 구원이라는, 죄 용서함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세요. 저는 은혜를 청년 때 은혜를 크게 받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으면 빨리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지 왜 이 험한 세상에서 저를 살아가게 하십니까? 제 당시 제일 괴로웠던 거는 이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 하루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죄 짓는 하루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야, 이렇게 살 바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 되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죄악으로 계속 물들어서 살아갈까? 그랬어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셨으면 그냥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나? 그런데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삶에서 빨리 이제는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션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 우리를 왜 바로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냐는 거예요. 왜 남겨두셨다? 바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그들에게 정말 기회가 되고 있느냐? 기회가 되어주고 있느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고 있고 발판이 되어주고 있느냐? 여러분이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밖에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고서는 예수 믿을 수 있는 통로도 없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해야 할 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단 8글자로도 전도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미쳤다고 해요. 오히려 너는 예수를 못 믿게 막아서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손가락질 당해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훈련도 필요해요. 말씀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우리 가운데 또 지적인 것도 배워놔야 하는 것이죠. 한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에 세 가족이 왔는데 이 세 가족이 다단계를 하는 사람이 왔어요. 다단계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막 이제 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장로님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성도들이 다 다단계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했다고요. 목사님,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게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분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났어요. 얘기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목사님도 다단계를 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설득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으로 설득이 돼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도리어 설득당하고 있어요. 세상 지식에 설득을 당하고 있고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이들을 초등교육, 중등교육,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죠. 맡겨서 배움을 받는데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배우게 돼요. 진화론. 근데 그 진화론을 그냥 법으로 알고 받아들여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창조론을 배척해요. 하나님을 배척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공교육에 맡겨놨더니 결과가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친다고 해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해서 같이 가르쳐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약간의 바람이 있는데 안 돼요. 워낙 교회에 대한 반목이 심해가지고 아예 받아들여지질 않죠.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고 혹은 기독 국제학교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기독교 사관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설득되고 있다는 거.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그들의 구원의 기회로 삼고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믿지 않는 형제자매, 부모님, 자녀들, 그들에게 내가 기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은 죄인의 친구였어요. 사람들이 사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었어요. 그들과 사귄 이유는 그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사귀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저만 해도 그래요. 어느 순간 딱 보니까는 제 주변에 불신자가 없더라고요. 뭐 가족들 다 믿지, 형제들 다 믿지, 친척들 다 믿지. 뭐 안 믿는 사람이 없어. 만나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친구들 몇몇이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연락도 끊어지고, 믿는 친구들은 연락도 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별로 그거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접촉해야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열려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모부님 이야기예요. 이제 저희 이모부님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의 이모부님인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축하한다고 이분이 오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군산에서 오셨어요. 군산에서 오셔가지고 목사 안수 너무 축하한다고, 사위 그러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날 빠져서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분은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쵸? 저희 장모님에게 계속 눈치를 주더니 이렇게 소주를 몇 병을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쵸, 오늘 좋은 날이니까 제가 술은 따라드릴게요.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같이 대작은 못 해드려도 술은 따라드리겠습니다. 따라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이모부님이 군산에 내려가서 친구들에게 제 자랑을 했대요. 나는 목사한테 술 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야, 그래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네 이러면서. 그럼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 술 따라드릴 수 있습니다. 술 따라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는 길이 된다면, 통로가 된다면 술 따라드리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나보고 마시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마시는 거하고 이제 따라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 그런데 그 기회라는 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도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바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